화이교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1장 5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웃는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나셨지만 이기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EM 목사로 청빙받아서 올 때 홈페이지에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 얼굴을 미리 한번 살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강적이다, 상대하기 힘들겠다 하는 그런 목회자를 발견했는데 그게 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에 전혀 웃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카메라 앞에서 웃을 줄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웃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아내는 요즘 화요기도회 그 말씀을 찍기 전에 저한테 웃는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하는 말을 따라하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정말 우스운 말을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민족 천재 하고 저보고 따라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다 정말 그때 우스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지난 주일에는 요즘 어스틴에서 미스코리아 보기 힘들죠? 제가 미스코리아 진입니다. 따라하세요. 이민족 미스코리아 진. 그래서 지난 주에도 또 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보면 그래도 제가 조금 웃을 줄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라는 70년 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사라는 물론 뭐 살다 보면 틈틈이 웃을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온전한 그런 웃음으로 웃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다음에도 25년간 늘 약속은 새로 받았지만 막상 소식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희망은 끊임없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아서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실 사라도 그렇고 이런 희망 고문 속에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사라가 고통스러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라는 애굽에서 바로의 궁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바로의 아내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아브라함 품에 돌아올 수는 있었겠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아브라함이 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만큼이나 우리의 자손들을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몇 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갈을 그 남편의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믿었던 하갈이 막상 임신하고 아들을 낳으니까 사라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죠. 불신의 그런 웃음입니다. 포기하는 그런 웃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단치셔서 혹시나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아비멜렉에게 끌려가서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드디어 남편 품에 돌아와서 90세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이 아기를 낳은 뒤에 사라의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웃게 하셨다. 드디어 온전히 웃게 하셨다. 듣는 자가 모두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다음에 내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90세가 된 그런 여인이 70년간 아들을 못 낳던 사라가 20세에 결혼했다고 치고요. 아들을 못 낳던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이 드디어 70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상 모든 사람이 기뻐서 웃지는 못했습니다. 이삭이라는 말씀의 이름의 뜻을 아시잖아요. 이삭이라는 것은 에브리바디가 기뻐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에브리바디가 기뻐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음으로 돼서 하갈은,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음으로 돼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그 피로 난 아들을 쫓아내야만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쁨, 사라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기뻐하면서도 미움과 증오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사라의 모습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심령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미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옛날의 구원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는 불행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다 비를 내려주신다면서 원수 사랑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토요기도에서 저를 병들게 한 이유의 하나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자들의 그런 거짓과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미움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토요기도에서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워할 만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목사라면 좀 달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다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야 안젤로라는 흑인 여류 작가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노예 시대에 그 흑인 플랜테이션의 농장의 한 곳에서 그 농장 주인이 모든 노예들에게 웃음을 금지시켰습니다. 절대 웃지 말아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흑인들은 큰 항아리를 일하는 밭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웃고 싶을 때마다 그 항아리 속에 머리를 쳐박고 마음껏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웃음의 권리마저도 박탈하는 그런 그 주인의 횡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항아리 속에 머리를 쳐박고라도 웃는 웃음을 통해서 바로 희망을 간직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미움과 증오를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외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외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항상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항상 기쁨 웃음 것을 활짝 피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누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굿뉴스가 될 수 있기를 이 세상에 정말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유포시키는 웃음의 그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원수를 사랑하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세상의 굿뉴스가 돼서 세상에 기쁨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